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도록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성찬식이 긴장되는 예식이었습니다. 4층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부목사들은 받자마자 막 뛰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야 간신히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었고, 그 가파른 계단을 막 내려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뛰어다닐 일도 없고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참 감개가 무량하고 감격스럽고,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힘이 무엇인지, 또 부활의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대학원에, 총신선교대학원의 박진호 그 교수님하고 참 친합니다. 그분이 남아공 선교사님이셨는데 언젠가 저한테 그 남아공에서 그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깜빡하고서 그 작은 창문 있잖아요. 빗장이 있는 창문을 안 잠궜대요. 근데 그게 열리더니 권총을 내밀고 돈을 갖고 오라고 시키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줌까지 쌌더랍니다.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그렇게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더라. 여러분, 죽음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래서 죽음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죽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졌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은 생명이 죽음을 삼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켰으니까 생명이 큰 거예요? 죽음이 큰 거예요? 생명이 큰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습니다. 마치 사람이 음식물을 삼키는 것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키니까 이 대단했던 죽음의 권세가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눈앞에 산낙지가 막 꿈틀꿈틀 막 거리는데 그거를 탁 씹어가지고 삼키면은 이 안에서 꿈틀거립니까?
꿈틀거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소화돼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의 영이 죽음의 권세를 탁 삼키니까 그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힘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벌벌 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지금 문을 닫고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의 권세에 지금 압도되어 있는 겁니까?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죽음을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들이 왜 달라졌습니까? 왜 갑자기 그 무서워가지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죽음의 권세를 옆 사람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삼켰기 때문에. 그들 안에 부활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그 부활의 힘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마치 음식물 삼키듯이 삼켜버리니까 죽음의 권세가 기세등등하다가 꼼짝 못하고 소화돼 버려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갔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무서움 때문에 벌벌 떨고, 사자가 죽일 때, 찢길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오줌을 싸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즐기려고, 그 잔인한 그 장면을 즐기려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공포가 아닌 웃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어나고 찬양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도대체 믿는 게 뭔가.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을 서둘러 로마의 황제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을 돕는 일을 하는데, 북한에 아주 고위 지도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북한의 그 고위 지도자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공산당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지만 않아도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고위 지도자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공산당보다 훨씬 더 세요. 공산당원들은 죽인다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당의 지시에 다 따르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당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공산당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보다 더 세져서 자기 체제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냥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요, 그 기독교인 중에, 북한에서 기독교인 중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아주 비통한 얼굴로, 그때 자기도 그 사람들과 함께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는데, 자기 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단한 죽음의 권세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이런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죽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재미있게 이해되도록 표현을 하면 죽음을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음아 너 나 이겨? 니까짓 게 얼마나 대단한데 어디 날 죽이려면 죽여봐, 내가 죽나,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세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상주의 분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한다고 그러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상갓집에 가는 것조차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갓집에 가서 음식 먹어요? 잘 음식을 먹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먹는 척 깨작깨작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국도 2그릇 먹고 밥도 2그릇 먹고 반찬도 더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죽음을 압도하고 있는 부활의 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없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그 돌을 치워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져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여자들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왜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찬송을 많이 불렀어도 예수가 내 힘이 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삼키고 그 부활의 힘으로 늘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은요, 부활의 힘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 내가 아무리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부활의 힘이 내 안에 있다,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부활의 힘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힘이 작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기이한 일을 벌였는데,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부활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부활의 힘과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필요에 따라 자기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곧 이민 갈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자기 냉장고 혹시 필요해?
자기 탁자 혹시 필요해? 식탁. 소파 혹시 필요해? 왜 묻는 거예요? 곧 이민 갈 사람이 왜 묻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믿는 겁니다. 나눠주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이민 가서 필요 없으니까 나눠주려고 묻는 겁니다. 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며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겁니까? 곧 이민 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천국으로 이민 간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곧 천국으로 이민 가.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착같이 모아서 악착같이 남보다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곧 하늘나라로 이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민 갈 사람이 장동에 기스가 좀 났다고 막 괴로워할까요? 접시가 좀 깨졌다고 막 속상해 할까요? 기스가 나면 오히려 속으로 아휴 잘 됐네. 어차피 버리고 갈 건데. 깨지면 없어지면 아휴 잘 됐네. 어차피 버리고 갔어야 되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로 인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죽음의 권세를 탁 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천국에 갈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 좀 있으면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막 나누어 주는 필요를 채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힘이 우리 내면 안에 충만하여서 이 땅에 잘되고 못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못돼도 그래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리고 나의 필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의 그 지휘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들에게는 칼이 있는데 이 칼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하도 경황이 없으니까 칼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칼이 적의 그 전쟁터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래가지고 링이라는 소년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디에서 전쟁을 하다가 칼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네가 가서 좀 찾아와라.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적군의 그 진지 한복판에 들어가서 칼을 찾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링이라는 소년이 칼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장군님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상으로 인해서 이 병세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군님, 저는 아무 염려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회의론자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보스턴에다가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나중에 또 말할 거예요. 중요한 건 전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천국에 딱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로 왔는데 막 달려오셔가지고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해요? 옷을 그 몸에 맞는 옷을 또 갈아입혀 주시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반겨 안아주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듯이 바꿔주시고 얼마나 기쁘신지 잔치까지 벌여주시는 그 일이 우리가 천국 가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뭐 하나 안 된다고 뭐 눈앞이 캄캄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죽음의 권세를 삼키고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힘을 가진 것을 나누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힘,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고 분명하며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